알려주세요. 오늘 말씀, 우리 2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거기를 떠나가셨다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지금 떠나가시는, 거기에서 떠나가신다는데 어디에서 떠나가시는 거겠습니까? 네. 죽은 소녀를 살리시고 나서 이제 그 집, 회당장의 집에서 떠나가시는 겁니다. 이렇게 떠나가시면서 오늘 말씀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회당장의 집에서 이제 나오셔갖고 이제 걸어가세요. 근데 그렇게 이제 걸어가고 계시는데 예수님이 제자들과 많은 사람에게 둘러싸여서 막 이렇게 가고 계시는데 그때 예수님께 따라오며 예수님을 따라오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맹인들입니다. 두 맹인. 그런데 그들은 그냥만 따라오질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을 따라와요.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이여. 그들의 소리는 점점 커져갑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들의 소리가 왜 점점 커져가겠습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들으셨을 텐데도 불구하고 응답이 없으세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제가 어떤 한 가지를 집중하게 되면 제가 잘 못 듣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저희 사모라든가 저희 아이들이 아빠 하다가 나중에 아빠 하고서 이렇게 소리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잘 못 들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 맹인들이 이런 거죠. 예수님이 분명히 들으셨을 텐데도 불구하고 대답을 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집에 들어가실 때까지 답변을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그냥 쭉 기기를 가세요. 그러니까 이 맹인들은 어떻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도 없으니까. 가장 무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합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눈치 볼 필요도 없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옆에 사람인데 예수님이 안 들으셨나 봐. 좀 더 크게 해봐 한번 하면서 서로 이렇게 소리 지르지 않았겠습니까? 막 소리를 지릅니다. 근데 예수님이 들으셨는지 안 들으셨는지 집에 들어가세요. 그런데 그 맹인들은 예수님이 끝까지 따라갑니다. 그 집안까지 여보시오 예수님이 어디 가시오 물으면서 이 집안까지 막 들어가는 거. 집안에 들어가니까 이게 전에도 한번 보여드렸지만 이 예루살렘 집이 예루살렘 이 골목이라든가 이런 게 이게 넓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좁은 지역이고 막 그런 곳이다 보니까 쉽게 갈 수가 없는 곳이에요. 근데 이 맹인이 갔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막 해치고 막 들어갔다는 것이죠.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왜 이들이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나아갔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죠. 앞에 분명히 죽은 소녀를 살리신 예수님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달리다꿈. 그 말씀을 하시다 죽은 소녀가 살아났어요. 혈루병 든 그러한 여인도 12해 동안 혈루병 든 그러한 여인도 고쳐졌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있으니까 이 두 맹인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결사적인 겁니다. 다윗의 자손이요. 근데 이들이 이렇게 결사적으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앞에 나와왔을 때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질문하십니다. 무엇이라고 질문하십니까?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로 믿느냐? 내가 이 일을 할 줄로 믿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그러한 질문에 대하여서 그들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여,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이후의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두 소경의 질병을, 그 두 눈을 뜨게 해주세요. 우리는 이 말씀까지만 보게 되면 사실은 이전에 행하였던 예수님의 그 여러 가지 이적들 중에 다른 이적이나 지금 예수님이 이 눈을 뜨게 하는 이 이적이나 별다른 차이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다른 그러한 이적과 이 이적의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냥 두 눈을 뜨게 하시고 고쳐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면 차이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로 믿느냐라고 질문하시고 또한 그들의 그 눈을 만지시며 고쳐주시고 나서 너희 믿음대로 되라라고 말씀하세요. 믿음과 관련하여서 예수님이 이들에게 질문하시고 고쳐주십니다. 지금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로 믿느냐라는 이 예수님의 이 질문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들이 믿고 있는 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라는 것들에 대하여서 점검하는 것입니다. 점검하는 것이에요. 지금 이들이 고백하는 그러한 고백, 예수님께 방송하듯이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다 들었을 것입니다. 무엇이라고 들었습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이여라는 그러한 소리를 모든 사람이 다 들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들에게 이 일을 할 줄로 믿느냐,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로 믿느냐라는 이 질문 안에는 내가 다윗의 자손으로서 능히 이 일을 할 줄로 믿느냐라는 그 질문이 이 안에는 있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다윗의 자손이여라는 것이 왜 중요하겠습니까? 마태복음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첫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장 1절서부터가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마태복음 시작 자체를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으로서 시작하고 계세요. 다윗의 자손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세계가 열려지는 것이 다윗의 자손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이요. 이뿐이 아니죠. 우리 마태복음 1장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요셉이 마리아와 약혼을 했는데 그 마리아가 임신하였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아직까지 결혼한 상태가, 약혼만 하고 임신을 한 상태가 아닌데 임신하였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이 요셉이 굉장히 큰 고민에 빠졌어요. 그런데 주의 사자가 나타나셔서 요셉에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것을 강조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바로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하였습니다. 마태복음은 우리에게 이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를 원하세요. 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알려주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왜 이것이 중요하겠습니까? 다윗의 자손이라는 그러한 의미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그리스도요 메시아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무엘하 7장 말씀에 보게 되면 또한 역대상 말씀에도 분명히 나오죠. 그 다윗이 하나님의 그러한 성전을 건축하게 했다라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였을 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는 그러한 약속이 무엇이었습니까? 너가 내 집을 세우고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집을 세우겠다라는 것이 바로 다윗 언약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집을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 약속을 주셨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의 집을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통하였어요? 건물을 통하였을까요? 아닙니다. 그 씨를 통하여서. 그게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약속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하죠. 너무나도 중요하죠. 그리고 이것은 다윗에게만 약속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 전체를 흐르고 있는 이 관통하는 말씀이 바로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 말씀입니다. 이사야 말씀서부터 시작하여서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는 것을 선지서에서는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9장 7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정사와 평강에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무엇을 이루시겠다는 겁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오는 그러한 일들을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그러한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것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셨던 그러한 약속입니다. 여러 군데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것을 말씀합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도 말씀하세요. 우리 예레미야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할까요? 예레미야 33장 우리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5절 16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3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3장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예,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1107페이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누구를 통하였습니까?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서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러한 일들을 행하시겠다라는 것이에요. 에스겔 선지자에게도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라고 말씀하세요. 에스겔 34장 23절에서 그냥 아예 이렇게 말씀해요.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이것을 요한복음 10장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나왔다라는 겁니다. 지금 두 맹인이 와서 예수님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고백하는 것은 그래서 그냥 고백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온 민족에 기다려왔던 그 고백이 바로 다윗의 자손이여라는 이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 고백이 범상치 않은 신앙의 고백입니다. 지금까지 마태복음 8장과 9장 말씀에서 군대 귀신 들렸던 자들이 예수님께 하나님의 아들이여 고백도 하고 제자들이 그 바다를 잔잔케 하실 때 이가 누구이기에 라고 고백을 하였지만 지금까지 마태복음 말씀을 보면 누구도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않았는데 누가 먼저 고백하는 겁니까? 두 맹인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두 맹인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질문하시죠. 내가 능히 다윗의 자손으로서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죠.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많은 이적을 행하셨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려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맹인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고백하는 겁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이것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이것을 여기에 한 번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우리 16장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말씀.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셨을 때,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내년에 저희가 진짜 성지순례 가게 되면 가이사랴 빌립보 꼭 가볼 겁니다. 굉장히 아름다워요. 거기 어떠냐 하면 그쪽에서 막 물이 굉장히 막 콸콸콸콸 흘러 내려오는데, 근데 그 위에 보면 물이 흐르는 데가 없어요. 네, 샘이 솟아나서 물이 갑자기 이렇게 시내가, 굉장히 넓은 시내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게 헐몬산에서 그 지하수로 너대고에서 막 물이 솟아나고 해서 내리는 겁니다. 근데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질문하세요. 무엇이라고 질문하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우리 같이 그 뒤에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냐 하느냐라고 질문하세요. 그때 그 사람들이 하였던 그 대답이 무엇입니까?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누구로 다 본 겁니까?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여러 선지자들,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어떠한 얼마 전에 있었던 그 세례 요한,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많은 사람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질문하는 것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 질문하세요. 그 뒤에 말씀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하셨던 것이죠. 사람들은 나를 엘리야, 예레미야, 세례 요한,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있는지가 예수님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예수님의 질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십니까?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누구로 믿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단순히 마태복음 우리가 8장과 9장에서 말씀해서 보았던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병을 고치시는 어떠한 의사와 같이 능력이 많은 선지자와 같은 그러한 분으로 보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질문하세요. 내가 능히 그리스도로서 다윗의 자손으로 이 일할 줄을 믿느냐? 우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에 대한 질문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예수님의 질문에 대하여서 이 맹인들이 대답하였던 그 대답이 무엇입니까?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여 그러하오이다라는 것이 바로 이들의 대답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무엇으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주로 고백하고 있어요. 예수님 당신이 바로 다윗의 자손 메시아요, 나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것이 바로 이들의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믿음의 신앙의 고백에 대하여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너희의 믿음대로 되리라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들으시는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저한테 아니면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두 맹인이 다윗의 자손이여 외치는 이유는 그들이 눈을 고치기 위해서 이러한 것을 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여기에 기록된 것이 아닌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 두 맹인의 눈을 고쳐주신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맹인을 고쳐주시는 것을 가장 마지막에 넣는 그러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러한 이유가 있고 마태복음에 기록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세례 요한이 옥에 있을 때 예수님한테 와서 질문을 해요. 제자들을 보내서 질문합니다. 예수님, 당신이 오실
그이온이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이 질문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당신이 다윗의 자손입니까? 그리스도입니까? 메시아입니까? 라고 세례 요한이 질문했어요. 근데 그 세례 요한의 질문에 대하여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제자들에게 우리 11장 우리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11장 우리 4절과 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요한에게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입니까? 다윗의 아들입니까? 라고 질문하였을 때 예수님이 첫 번째로 대답하셨던 메시아의 표징이 무엇입니까? 맹인이 본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맹인을 고쳐주셨다라는 이 이적은 무엇을 증명하는 것이냐면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요.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하는 그 표징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죠. 근데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그냥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에게 그냥 그 순간 생각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앞에다가 이사야서 35장 5절과 6절 말씀을 제가 기록해 놨는데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을 때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만약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하는 주장하는 사람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보려고 하면 무엇을 보라는 것입니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기적을 마지막에 행하신 이유였었죠. 결국 지금 이 두 맹인이 다윗의 자손이여 부르짖으며 눈을 뜨는 이 이적은 예수님이 이들을 고쳐주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다윗의 자손으로 구약에 약속하신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또 다른 이적이 나오죠. 어떠한 이적이 나옵니까? 벙어리가 말하는 그러한 이적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세요. 바로 이 32절 말씀, 우리 그 뒤에 말씀에 보게 되면 그들이 나갈 때 이 그들은 누구겠습니까? 두 맹인입니다. 두 맹인이 나가고 나서 바로 그 다음 줄 섰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말 못하는 사람을 말하게 하셨어요. 근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 우리가 이미 앞에서 예수님이 군대 귀신도 쫓아낸 걸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귀신 쫓아내신 거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세계도 다 다스리시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 말 못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말 못하는 사람은 헬라어적인 의미로다 보게 되면 이게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말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귀머거리라는 그러한 의미도 있어요. 듣지 못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결국 그러니까 이 의미 예수님께서 지금 말 못하는 그러한 사람을 고쳐주셨다는 것은 또 어떤 의미입니까? 듣지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영어를 못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죠. 네. 듣지 못하면 말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영어를 잘해도 듣지를 못하면 말하지 못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말 못한 사람을 고쳐주셨다는 것은 듣지 못하는 사람도 고쳐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방금 전에 보았었죠. 세례 요한에게 보여주셨던 것이, 응답해 주셨던 것이, 말씀해 주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말 못하는 사람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자가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예수님이 바로 누구라는 것입니까?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한 이것은 이사야서 35장 말씀에도 동일하죠. 앞에 보면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결국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라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이 이적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우리도 말씀을 통하여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았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세 가지의 반응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맹인의 반응이 있죠. 맹인의 반응. 이들이 처음 올 때는 맹인으로 왔습니다. 볼 수 없었습니다. 깜깜한 밤에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만났고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 메시아이신 것을 고백했고 알았고 주로 믿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그것을 치료하여 주셨어요. 그리고 그 기쁨이 얼마나 컸던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십니다. 뭐라고 경고하세요?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러면 이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종해야 돼요. 근데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가서 동네방네 막 떠들어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더 말씀드릴 것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들이 왜 그렇게 가서 떠들겠습니까? 왜 이렇게 가서 소문을 온 땅에 퍼뜨리겠습니까? 기쁜 것입니다. 기쁜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이 기쁨은 이들로 하여금 그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게 하고 그것을 전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기쁨을 발견하셨습니까? 보지 못하던 자가 보게 되면 그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말하지 못하던 자, 듣지 못하던 자가 말하게 되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우리가 거듭났다라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고 이전에 듣지 못했던 것을 듣게 되고 이것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하십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죽어있는 영혼들을 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는 것이죠. 아무리 죽은 사람들에게 아무리 죽어있는 죽어있는 사람들에게 아무리 좋은 경치를 보여주고 좋은 음악을 들려줘 보십시오. 무덤에 가서 좋은 음악을 들려줘 보세요. 누릴 수 있을까요? 누릴 수가 없죠. 오직 살아난 사람만이, 오직 보게 된 사람만이, 오직 듣게 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기쁨입니다. 이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구원을 받은 그 기쁨이 우리를 압도하고 있습니까? 그 즐거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십니까? 저는 모든 순간에 이렇게 웃고 즐기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눈물이 날 때도 있죠. 때로는 슬플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억울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울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구원의 은혜와 이 보물, 이 진리를 발견한 사람들은 그러한 슬픔과 아픔, 어려움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한 그 진리로, 그 은혜로 해석해냅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37편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이것이 바로 맹인에게 일어난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속에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또한 이 맹인들뿐만 아니라 두 번째 그러한 사람들이 있죠.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무리들이 있습니다. 우리 3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귀머거리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시자 그 주변에 있던 무리들이 어떻게 합니까? 놀랍게 여겨서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이 본 적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들의 한계입니다. 그저 놀랍게만 여깁니다. 그들은 자신들 앞에 있는 분이 누구신지 그 일어난 현상을 보지만 실제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하여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알고 예수님에 대하여서 그냥 병을 고쳤구나라고 할 수 있을 그 의식할진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냥 넘깁니다. 우리가 단순히 지식적으로만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오늘 현대 기독교가 실패하고 있는 지점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지식적으로만 알고 이 교회에 나온 것으로만 만족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 삶의 주인이 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이끌고 가고 있습니까? 죄의 문제를 가지고 깊이 회개하고 회심하셨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우리에게 질문해야 되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또 세 번째 사람들이 나옵니다. 누가 나옵니까? 바리새인들입니다. 우리 34절 말씀해 보게 되면 우리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 대하여서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예수님께서 두 맹인에게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라고 하셨던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예수님에 대하여서 비판적인 생각과 예수님에 대하여서 반대하는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시기까지 많은 시간들이 남았는데 이들과의 충돌로 인하여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예수님이 원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이 말 못하는 자, 못 듣는 자를 고치셨을 때에 이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라는 그러한 주장입니다. 생각해내서 말하려고 해도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생각해내서 말하려고 해도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아요. 참 신기합니다. 진짜 어떻게 이렇게 말했을까?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이들은 누구보다도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아까 이사야서 35장의 말씀도 알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맹인을 고치고 메시아가 귀머거리를 그 못 듣는 사람을 듣게 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왜 이렇게 되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이들이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성경의 해석자가 되었기 때문이죠.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이들 앞에 서 계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인정하지 않아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예수님의 메시아 이적을 보면서도 그들은 그것을 예수님을 비난하는 것에 사용합니다.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에서 읽지 않는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그러한 성경이 있습니다. 어떤 성경인지 아세요? 구약 성경 중에?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53장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러한 장면이 아주 명확하게 들어있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읽지를 않습니다. 의도적으로 무시를 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지 않기 때문이죠. 천주교에도 사실은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떠한 부분이냐면 우리가 그 예배 시간에 지난주에 저희가 같이 교독을 했었는데 우리 십계명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두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네,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것.
근데 천주교에서 십계명의 두 번째 계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세 번째 계명을 두 번째 계명으로 가져왔어요. 왜 그럴까요? 성상 숭배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십계명을 고쳤어요. 그리고 9계명과 10계명을 그들은 더 추가했습니다. 추가한 것은 아니죠. 9계명을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10계명을 남의 재물을 탐내지 말라로다 나누었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에서도 이러한 일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지식을 가지고 내가 순종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하여서는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변경시키는 것은 아니지만 순종하지 않는 부분이 있지 않나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음을, 메시아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알려주십니다. 어떠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 진리 안에서 살아가고 그것을 외쳤지만 어떠한 사람들은 그냥 넘기죠. 그리고 또 어떠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을 적극적으로 반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알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순종해야 됩니다. 신학은 결코 우리의 지식이 아니라 그 말씀을 알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삶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